저는 오늘 상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를 경험했거나 또 그것을 안고 살아가곤 합니다. 어떤 누구도 상처를 경험하기를 원치 않지만 상처가 없이 살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그의 내면에 큰 데미지를 줄 정도로 큰 충격이나 아픔을 겪은 사건이나 상황, 또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 그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마다 이게 맷집이 차이가 나요. 내구성에 따라서 비슷한 상황이나 사건, 말 이런 것들을 겪어도 상처를 받는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사람마다 이미 연단이 잘 된 사람들은 또 그것을 지혜롭게 다루는 사람들은 상처를 별로 덜 받거나 잘 안 받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크게 받기도 하죠. 또 가치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가치의 문제에 있어서 흔들리거나 손해를 본다 싶을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상처를 받죠. 내가 덜 소중하게 여기고 덜 가치 있게 생각하던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본다든지 또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그 영역, 그 분야에 어떤 데미지를 받게 되면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면서 사람마다 최고의 우선순위의 가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돈을 최고의 가치에 둘 수 있겠죠. 그러면 돈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 손해를 보는 상황을 겪으면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또 불면의 밤을 이루기도 하겠죠. 어떤 사람은 사회적 포지션 이런 것들이 삶의 최우선 가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했다 싶으면 불공정한 대우를 당했다 싶으면 큰 상처를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이것이 가장 삶의 우선적 가치로 자기 자존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받지 못했던 상황을 겪으면 또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고 똑같은 상황, 똑같은 어떤 부분을 만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똑같은 상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처를 예민하게 받는 것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또 자신을 알 수 있고 상대방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겠죠. 저 사람이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구나. 나도 몰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예민한 반응을 내가 보이는구나. 데미지를 받는구나. 그러면 그 부분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생애 전체로 놓고 본다면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상처를 잘 선용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확장성이라고 하죠. 확장성. 사람을 품는, 이해하는 폭과 깊이가 넓어지고 또 깊어지는 성숙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구성, 맷집, 면역성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라고 해서 상처를 받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믿는데 왜 저렇게 못 일어나지?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떤 분야에 있어서 취약성이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데미지를 받게 되면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누구든지 잘 치유하면 전화위복의 결과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히스기야 이 왕은 남유다의 13대 왕이었습니다. BC
715년, 약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800년이죠. 2735년 전에 25살, 25세의 나이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미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7년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 북쪽이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고 멸망하고 주권이 뺏깁니다. 그래서 이 25세 어린 나이지만 이 히스기야는 굳게 결심합니다.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보고 남유다도 국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그렇구나, 예배가 무너져서 그렇구나, 말씀을 떠나 살아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우리도 위급한 상황이구나.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이는 말씀을 철저히 준수하고 그 말씀대로 나라를 치리하기로 힘을 씁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 따라합시다. 종교개혁과 같이 왕궁 안팎으로 많은 변화와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기준은, 개혁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깨뜨려버리고 부친이 더럽혔던 성전을 정결케 하고 닫혀진 성전 문을 열고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이미 기울어 있는 국군을 일으키기 위해 애를 썼으며, 또 북쪽을 집어삼켰으니까 남쪽도 이래 집어삼키려고 아수르가 이제 침입을 하게 됩니다. 14년쯤, 왕이 되고 14년쯤에 이제 되었을 때 아수르 산헤립 왕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유다의 마을 골 성읍을 다 잃어버리고요, 다 점령당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게 되는 그 상황이죠. 근데 유대의 3대 현군 하면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인데, 그래서 이 신흥 강국인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위기 전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무던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역부족이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주권을 넘기기로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죠. 왜냐하면 이들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예배는 이미 무너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고난의 연단을 허락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죠. 근데 우리 결과적으로 알지만 히스기야 왕 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줍니다. 왜? 히스기야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요, 또 15년의 수명도 연장을 시켜줍니다.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요, 어떤 일을 겪는가 하면 아수르 왕의 산헤립이 이제 와가지고 랍사게라는 장군을 시킵니다. 그래서 심리적 교란 작전을 펴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나서 히스기야 왕을 의지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 의지하지 마라. 저건 무슨 힘이 있냐. 보라, 우리가 이렇게 전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한 걸 봐라. 히스기야 의지하지 말고 빨리 항복하라고. 그러면서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또 일국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멸시하고 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히스기야가 겪습니다.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 안에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죠. 오늘 보면 1절에 오늘
이사야서 3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비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랬잖아요.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런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창피한 거죠. 왕으로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조롱하는데도 그래 싸우자 뭐 이렇게 해도 못하고, 뭐 욕도 못하고, 뭐 어떻게 끽소리도 못하는 그 모습에 얼마나 마음의 감정이 이 속에 이 데미지가 있고요, 상처가 있고, 억울함 있고 슬픔 있고 고통이 있겠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이 사내립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다른 또 랍사게 장군을 보내고 사신들을 보내면서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을 두 번째 또 조롱합니다. 그때도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편지를 통해 조롱하는 그 내용을, 편지를 하나님 앞에 오늘 14절에 보니까요, 편지를 펼쳐놓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른 거는, 히스기야는 결국 어디로 올라가죠? 저 사람들하고 막 같이 욕을 해대고 그러지 않고 그 슬픔과 고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정리해 보겠지만요, 옷을 찢습니다. 왕의 옷을 찢는 거예요. 이 왕의 옷을 찢는다는 건요, 엄청난 슬픔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은 것도 슬픔.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나 누가 돌아가시면 산베옷, 굵은 옷, 샤크라는 그런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여호와의 성전으로. 이 굵은 베옷은 두 가지 차원이라고 해요. 슬픔과 회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고, 뭐 신하들이나 믿음의 선조들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고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자, 우리가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고통과 아픔의 상황에서 어떤 태도와 행동을 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도 어떤 고통과 아픔을 겪어도요, 힐링 빨리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그래서 우리 네 가지로 말씀 속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 자꾸 표출하라고 해요. 감정을 표출해야 힐링이라고 정화작용이 일어나고, 또 한나도 보세요. 막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슬픔의 감정이든 뭐 어떤 감정이든 이걸 누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너무 슬프니까 왕의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의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감정을 이렇게 숨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솔직한 반응. 슬프면 슬프다,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지금 아빠가 지금 굉장히 힘들 때거든. 조금만 기다려줄래? 이렇게 힘듦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건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요, 슬픔이나 연약한 감정을 드러낸다고 해서 자신이 약해지거나 리더십이 무너지지는 않죠. 자, 두 번째는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으로 자신의 아픔과 상한 감정을 안고 그 상처의 원인이 되는 사건과 문제와 상황까지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요 딱 펴놨잖아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자기가 갖고 있지 않았다니까, 이 감정을 표현도 하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그거를요, 감정의 그런 상처의 요인을 하나님 앞에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시하리라.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 저 이 억울한 문제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이걸 어떻게 원수 갚을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데미지를 주지를 않았어요. 이 감정을 표현하면서 이걸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1절, 이사야서 37장 1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편지를 펴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기도도 있지만 내 감정을 위해서도
내 감정을 힐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 내가 정말 화가 너무 나요. 하나님, 이 화를 나는 상황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잖아요. 하나님,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주님, 내 감정도 받아주시고 이 상황도 받아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펼쳐 보이면서 다 아뢰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한나도 올려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둘째 부인이 막 번인 나가면 다다닥 했지 않습니까? 둘째 부인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막 다 아랬잖아요. 하나님께 울면서. 그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다 아래서 억울하면 억울하다, 외로우면 외롭다, 힘들면 힘들다, 피곤하면 피곤하다, 또 뭐 없으면 없다. 하나님, 내가 괴로우면 괴롭다고 다 알아세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마세요. 무슨 기도 제목만 한두 개 이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감정의 보따리도 싹 다, 이번 오늘 주일날 오셨으니까 그냥 싹 다 풀어놓고. 누구한테? 그럼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나님을 너무 연민하셔가지고, 아유, 하나님이 내 문제까지 신경 쓰다가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경 많이 쓰실까. 여러분, 그럽니다. 목사님은, 아유, 우리 목사님 바쁘시니까 내 생각, 뭐 내 이야기까지 아유, 뭐 전화해봐야 우리 목사님 바쁘시고 또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은데 뭐 참 별 신경 다 쓰시네. 그거는 내 영역이요. 제가 힘들면, 권사님, 제가 지금 바쁘거든요. 전화 오면, 권사님, 요거는 요만큼 듣고요, 그 다음에 또 들을게요. 이렇게 제가 하면 됩니다요. 그냥 뭐 알아서 이렇게 미리 짐작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근데 하나님은 다 털어놓어도 상관해요. 매일 털어놓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또 다 아시고 이미 다 아시고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세 번째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적나라하게 숨김없이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고통의 상황을 기도로, 지금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37장 15절 기도합니다. 어디 가서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오는 걸 여기에 그냥 여사로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젊은 친구들요, 그걸 가벼이 생각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저는 솔직히 비대면이라고 한 번도 안 썼습니다. 말을 일부러 안 썼어요. 하나님 대면하는 거지. 예배는 다니엘은 못 가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 열고 기도한 거지. 아니가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도록 여건을 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히스기야도 성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은 여러분 특별한 곳입니다. 사실은 많은 공간이고 원 오브 더 플레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은요,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찬양이 올라오고 기도가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준다고 했지. 성전이, 이곳은 얼마나 하나님이 구별한 곳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으로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하고요,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는 또 네 번째 뭘 하는가 하면, 그 어려운 고통의 상황을 이렇게 하고, 네 번째 뭘 합니까? 히스기야는 가장 믿을 만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상황을 알림으로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문제를 아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그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당대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사야에게 보내서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 이 조롱을 받았던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 이 상황을 이사야에 알립니다. 그때 이사야가요, 함께 기도해달라고 히스기야 왕이 요청합니다. 이사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럽니다. 곧 산헤립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야의 예언대로요, 산헤립이 다른 나라 구스라는 나라가 침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쩔 수 없이 그 방비하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그런 일이 나죠. 기적이 일어난 거죠. 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룻밤 만에 다 썰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자, 아까 마지막에 읽었잖아요. 18만 5천 명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복수가 아닙니다. 36절 보면, 36절 보세요. The angel of the Lord went out and put to death 185,000 men. 18만 5천 명. 하나님이 천사, 한 천사만 보내도 18만 5천 명을 그냥 하룻밤새 자고 일어났더니 아무도 없어요. 시체가 다 돼 있습니다. 그 군사들이.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가 사실은요, 이제 우리가 결과론적이지만 아수르가 세계를 다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바벨론에게 넘어간 겁니다. 이 때문에요. 그리고 이 사네리브 왕은 돌아가서 자기 아들에게 살해당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했던 그 사람의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아수르가 또 망합니다, 바벨론에게. 아수르가 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뭐 하룻밤에 18만 5천의 군인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잘 나가던 왕은 그냥 아들에게 살해하고, 뭐 나라가 풍비박산이 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그 왕과 나라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역사 속에 사라지겠죠. 역사 속에 사라지게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을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알으세요. 또 앞으로도 살아가는 인생길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인생길이니까 내가 찌르고 찔림을 받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자기 방비를 해야 돼.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오늘도 내 입술을 지켜주셔서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요.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막 화살을 쏘잖아요. 불화살을 사단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뭐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기영 목사에게 데미지를 주고, 여러분 또 장로님들에게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권사님들,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잘 나가면 안 되니까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막 상처를 주고 막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지금 그때마다 여러분 이 아프고 억울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솔직하게 드러내세요. 마음이 치유받으려면, 육체가 치유받으려면 아픈 부위를 솔직하게 의사에게 드러내는 것처럼, 여러분 이 아픔 내면의 문제를 숨기지 마세요. 솔직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이런 아픔이 있다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아플 수 있는 거예요. 아픈 게 당연한 겁니다. 인생길은 다 아픈 거예요. 육체만 아프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우리 장로님들이시군요. 장로님이 누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막, 목사님 아무한테 말하지 마세요. 아니, 왜 아무한테 말 안 해야 됩니까? 아니, 아픈 게 죄입니까? 아픈 게 하나님 앞에 뭐 죄냐고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아플 수 있지. 그러면 제가 아프면 손가락 아찔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아픈 거하고는 또 다르죠 그러더라고요. 그럼 장로님이 아픈 거, 왜냐하면 장로님쯤 돼가지고, 장로라는 직분 내가 아프면 안 되는데, 그거 자체가 내 감정을 읊어내는 겁니다. 털어내는 겁니다. 병은 자꾸 털어내야 되고, 또 마음의 병도 아프면 털어내는 겁니다. 왜 이걸 숨기고 누르고 있을 필요 없어요. 표현하세요. 나 아프다고, 내 마음이 아프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나 이래요, 이거 받아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면 울고 싶고 실컷 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그런 게 만져지면 이게 밝아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밝아지는, 그렇게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 있잖아요. 못 믿을 사람에게는 좀 나누지 마세요. 자기도 답이 없는데 무슨 가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 못 믿을 사람에게 믿을 만한 이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찾았잖아요. 그리고 기도 부탁하고 그랬더니 같이 협력해서 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네 가지, 첫 번째는 자기 감정 솔직하게 표현하기,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성전으로 나오기,
성전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마음들을 나누기. 그렇게 할 때 깊은 상처가 쫙 치유되고 회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